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계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는 특별 계시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가며 은혜 안에 거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사는 법을 가르친 말씀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교훈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과 하늘,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교훈을 담아서 깊이 헤아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창조 안에 그대로 그 뜻을 포함시켜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 특별 계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그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내용, 형통의 내용, 복의 내용을 다 담아놓고 계시다,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중세 이후부터 교회에 또 하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사건 계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평탄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리고 하지만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또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천지 개벽 같은 그런 자연재해 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전쟁사,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사람 살아가는데 큰 해가 되는 그런 사건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에 있는 병들, 일어나고 있는 병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해저물 때 길을 가는 나그네를 재촉해서 목적지에 어둡기 전에 도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깨우시고 권고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서 사건 계시다, 어찌 보면 삶의 계시다, 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가면서 오늘 신앙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이켜 뒤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생애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계시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옛날부터 가정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이 천륜이라는 말입니다. 뭐 그를 다시 말하면 핏줄로 형성된 형제와 자매 가족, 뭐 그런 얘기죠. 하늘이 맺어주었거나 이루어 살게 하는 천륜의 법칙.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에도 바로 일반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봅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으로 옛날로 시작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헤아려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하다가 타락하게 되자 그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 생을 사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모태 지음받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같은 평안한 삶을,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해산할 때, 여인들이 어린아이를 해산할 때 세상에 울며 태어난 아이가 갖가지 고난과 역경의 생을 살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과정,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륜의 법칙을 통한 일반 계시라고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아들들에 대한 교훈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반계시적인 삶의 교훈, 그걸 돌이켜보게 되면 먼저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교훈하신 대로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법칙대로 산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양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어 다닐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실 때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 그 가죽옷이 짐승의 가죽옷인데 바로 양의 가죽옷이다. 그렇게까지 단언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 부끄러운 것을 가려워주고 덮어줄 장차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한 부활의 생의 삶의 축복을 보장받는 그 내용의 의미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인간들에게 가르쳐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진리를 헤아리고 아벨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이 사는 법칙은 천륜의 법칙대로 형제를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족에게 천륜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산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허물진 백성이요 배역한 족속이라고 성경에서 단식한 것처럼 누구든지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발견되게 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의 사랑받고 세상에서 자란 자녀들은 사랑이 무언가를 배워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잘못이 있어도 이해하게 되고 또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 모든 내용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 법칙대로 산 겁니다. 형 가인이 잘못한 게 너무도 많이 보여줘도 형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부모이긴 하지만 성장해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허물도 보였겠지만 그걸 다 덮고 포용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아벨이 산 삶의 방법이고 원칙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인을 봅니다. 가인의 삶의 방법은 천륜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하고 원수는 원수대로 자기 마음이 기준이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결국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제인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살인까지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끝까지 그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죄값까지 잘못까지 다 내가 물어내고 그러면서도 포기치 않고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배운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살지만 가인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은 제거하고 멀리하고 시고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의 반복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벨이 순교를 당한 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 하와에게 또 주셨는데 이 사람은 순교당한 자기 형 아벨의 신앙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부모 사랑이 무엇이고 형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가며 그 생을 산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여러 사람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계시의 내용이나 그 외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고 그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가족 얘기가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고 인간적인 욕망을 기준으로 삼아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하갈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에서 이탈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또 그 다음 이어지는 에서와 야곱에 관한 내용들을 보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가르쳐지고 교육되어지고 또 훈련되며 성장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배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혼란스러운 그런 대립이 바로 보수와 진보 아닌가. 보수와 진보의 내용은 나는 정치학자도 아니고 교육학자도 아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판단한 대로 헤아려 보게 되면 보수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진보는 정통을 어찌 보면 울타리를 드나들며 정통을 참아버리지 못하지만 보다도 또 다른 삶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계로 나가서 보게 되면 정통과 보수가,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 간이 뚜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국가 간을 상실한 사람들이 진보 중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도 국가 간이 뚜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정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에도 이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면 계속해서 이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 보게 되면 이 이단이 오늘 우리 사회, 정치 사회로 말하면 북한 공산당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침투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는 성도들 가운데 숨어들어서 봉사자처럼, 헌신자처럼, 교회를 위하는 자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그들 나름대로 말하면 비유풀이라고 하는 공부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의 교주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서 공산당이 공작 정치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해서 데려가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 종교계의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 사회에 진보에 숨어들었다는 사실. 물론 보수에도 분명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들어서 나라를 혼란케 하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방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국가관이 보이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똑똑합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라 걱정하며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 근간에 경제 문제를 놓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 경제라는 말과 또 그런가 하면은 요 근간에 와서 이 나눔의 문제, 그런가 하면 또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추경이라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는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굶기가 그저 먹는 것보다 굶는 때가 더 많을 정도로 어렵게 사는, 요새 그런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굶고 하다 보니까 이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뭐 나가서 품팔이를 하든지 뭐
돈을 구해다가 먹을 양식을 구해다가 자식들을 먹여야 옳지만 도가 넘어서 빚을 내다가 이웃집 다니며 친족들에게 다니며 빚을 내다가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입니다. 그러면 바보 같은 자녀들은 그런 부모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가 자기네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깨어있는 자식들은 아버지,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아버지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내오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란 말입니다. 요새 국회에서 말하고 있는 추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큰일 났구나. 요새 젊은이들 중에 똑똑한 사람 중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우리 국가 부채를 3배로 늘렸어요. 그 왜?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 때 추경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3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또 추경 얘기를 하냐? 그럼 또 빚을 지면 너희들이 갚는 게 아니고 당신네가 갚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인들이 갚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서 나라 살림 받고 정치에 뛰어들고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기업하고 왜 자꾸 빚을 지려고 하느냐? 똑똑한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젊은이들은 추경을 해서라도 나한테 교통비라도 주고 내가 오늘 어려운데 내 생활에 보탬이라도 주면 그 사람이 마치 우리 지도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따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라서 그렇긴 했겠지만 정치에 대한 공부는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사회에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경제 공부는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국가 미래에 대한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섰다. 뭐 그런 말 흔히들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는 요사이 혼자 앉아서 뭐 빵 한 조각을 놓고 점심을 때우거나 할 때도 눈물겨울 정도로 옛날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을 살아본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경제정책을 바로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바로 시장경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어렵더라도 빚은 내먹지 말자. 견디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나중에 더 노력으로 인해서 땀 흘림으로 인해서 나라, 가정, 살림이 나아지면 그게 바로 바른 삶의 방법이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애걸하고 구걸하고 빚을 내다가 오늘 당장 며칠, 몇 년은 배불리 먹고 살지 몰라도 나중에 이 빚은 누가 갚습니까? 자식이 못 갚으면 손자가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형제들까지도 갚아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이 그래요. 오늘 제가 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진보라는 양의 가죽을 쓰고 그 가운데 숨어든 일입니다. 마치 교회에 숨어든 이단들,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만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한국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지금은 이제 만천하에 그 악행이 드러나서 좀 조용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인간들은 포기를 안 합니다. 교인 도둑질하는 거. 그런 것처럼 북한에서 남한의 유명한 인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것도 은밀한 가운데 당신이 한국에서 유명해서 우리 남북한에 공헌하는 자가 되게 하기 뭐 가문이설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절대로 북한 간다는 말을 안 하고 가게 만듭니다. 중국을 통해서나 뭐 러시아를 통해서나 하여튼 북한 갈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 가서 북한을 가게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거는 북한을 들어가면 거기도 출입국 관리소가 있는데 절대로 여권에다가 북한 도장을 안 찍습니다. 왜? 그걸 찍어서 들어갔다 나오면 남한에 가지고 오면 그게 증거가 되니까 그냥 VIP실로 데려가면 이거 뭐 자기가 한국의 대단한 사람으로 북한에 초대받은 것처럼 우쭐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그냥 초청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갑니다. 우리 총회의 총회장 지낸 분, 참 기가 막힌 얘기. 거기 가서 첫날 밤인가 둘째 날 밤인가 됐는데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미인계에 넘어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다시 어디론가 돌아서 들어왔죠. 북한 갔다 왔다는 건 절대 비밀이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상하니까 그분 짐을 뒤졌는데 김일성의 뭐 독립투쟁사인가 그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오다가 걸렸어요. 그걸 정부에서는 뺏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급의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오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에 자녀들이 있어서 미국을 가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벌써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북한 갔다 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다른 방법으로 미국을 가려고 손주들이 보고 싶고 자네들이 보고 싶으니까 카나다로 해서 카나다 국경을 넘어서 미국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또 걸리면 미국이 얼마나 정확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다가 못 가고 돌아갔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육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들 이국 가서 당하고 온 거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한 3, 4개월 지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당신이 뿌리고 간 씨가 잉태됐다. 그럼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끈아풀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은 종교계들, 목사들도 절대 북한 욕 안 합니다. 그냥 뭐 북한에 못 살고 뭐 북한은 뭐 경계돼 이 정도는 하지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절대 욕 안 합니다. 그리고는 무섭게도 몇 달에 한 번씩 돈 얼마 보내라. 안 보내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수치스러운 일을 비디오 촬영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데 그걸 남한에 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는 이미 끝난 인생이니까 그렇게 당하고 끈아풀 노릇하고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 중에도 법조계인 중에도 교육계인 중에도 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걸 국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뭐 국회, 정치사회 그 외에 뭐
시장, 시의원, 공무원 각 계약층에서 이북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그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그리고 조종받고 돈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 생이 마감될 때까지 북한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목사, 신부, 승려, 종교인들 중에 그래도 사회인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북한 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죽기 전엔 양심 선언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하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협박하니까.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북한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한국에 깨어있는 목사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가 큰일 났다. 완전히 지금 공산당들이 이리가 양의 가죽 옷을 입고 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들을 몰아가고 훔쳐가고 잡아먹고 유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단에게 그만큼 시달렸으면 북한 공산당이 어떤 집단인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한테 제가 5개월을 그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래도 그거를 나는 그래도 사랑으로 포용으로 용서로 이해로 대하면 돌아오겠지 했더니 그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어느 날 잠자는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고 누구누구는 이단이다. 깜짝 놀래 내가 깼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하, 내가 이단에 몰랐구나. 이단은 안 되는구나. 성경에도 보면 다른 거 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해도 이단은 내쫓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면 그거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평생 가도 회개할 사람도 아니고 양심 선언할 사람도 아니고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얘기고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공산당 정말 그야말로 좌파들 그 사람들이 어디 내가 좌파다 공산당이다 그리고 나옵니까? 애국자인 것처럼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나와서 젊은이들을 호도하고 유혹하고 따르게 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돼야 교회도 지속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주일마다 모일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지. 만약에 공산화되어 버리면 우리 모두의 신앙도 인생도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던 6.25 사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공산주의화 될 때 피난길로 남한에 내려와서 발붙이고 살고 거기 데려오지 못한 가족들에 대해서 평생을 가슴앓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저희를 알아봐야 돼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사망이, 어두움이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고 정복해 오고 있나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깨어 복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깨우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데서 구원해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깨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